창립 40주년 우리가 맞이해서 함께하는 건데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 가운데도 함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또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했던 기적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감기에 잘 안 걸리는데 목감기가 어떻게 심하게 좀 왔어요. 네. 누군가에게 옮겨진 것 같기도 한데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 관리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그리고 계속해서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스럽고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들은 그 힘겨움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 때부터 부모들이 믿던 하나님 또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가르치던 그 하나님께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음하는 또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부모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누구이고 왜 우리는 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궁금에 대한 그들의 궁금증에 대하여서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광야를 시작하는 어느 시점에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과 또한 2장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주인이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물론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시작하는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또는 아니면 천지가 만물이 아니면 사람이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스스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순서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었고 그 다음은 세상이 있었고 그 다음은 사람이 있었고라는 이런 순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 땅도 없었습니다. 이 우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고 또한 모든 만물과 사람들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또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이성이나 아니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들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보면서 이런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의 신화나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역사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껏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나라들과 어떤 고구려 신라 백제를 거쳐서 조선을 거쳐서 이렇게 왔던 그런 역사책들이 있듯이 이 성경은 꾸며낸 책이 아니고 그냥 어떤 하나의 소설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실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황당하거나 아니면 당황스러운, 또 우리가 어이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어떤 경험에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지?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지? 아니, 노아의 홍수 때를 보니까 노아의 8명의 가족 외에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가진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 강을 반으로 갈라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그 바다를 육지 건너듯이 걸어갔다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쉽게 믿어지십니까? 신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태어났고요, 또 그리고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경험을 뛰어넘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참 쉽게 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저는, 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제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정말 그 자녀들이 잘 믿게 하고 싶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애쓰고 수고하며 가르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쉽게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시간에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1장과 2장 말씀에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1장을 시작하는 거의 모든 구절에 하나님이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시작하는 모든 구절을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 최상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 않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또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창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는 것에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절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있을 1장 이후의 말씀부터 2장 전체에 있는 일주일간의 창조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 가운데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시간들,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도 보면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절과 절 사이, 장과 장 사이에 시간적인 어떤 간극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적인 간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도 벌써 시간과 사건의 간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2절 말씀 보니까 벌써 물로 가득한 우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피조물 하나하나를 만드시기 전에 거대한 물덩어리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혼돈과 공허, 흑암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를 만드셨고 이제 우주 만드신 이후에 피조물을 하나하나 창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은 혼돈과 공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것은 틀과 틀 안에 내용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왼쪽 편에 보면 창문이 보이죠? 여러분 창문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틀과 그 안에 유리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 여기 나오는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틀과 창틀 안에는 유리로 구성된 내용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먼저 틀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틀 안에 꼭 필요한 알맞은 내용물로 그것을 채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3절부터 2장 25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지 창조의 이 순서에는 바로 이 틀과 틀 안의 내용물들이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의 하늘과 땅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는 것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우주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 감사 예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혼돈과 공허, 즉 틀과 그 틀 안에 꼭 맞는 내용물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의 이야기인데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물덩어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안에 또 다른 새로운 세 가지의 틀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면서 시간의 기능을 만들어 주십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아래 궁창을 두 가지로 나누시면서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만드시면서 위에는 하늘이라고 부르고 아래 궁창은 바다라고 칭하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위와 아래에 나누고 난 이후에 땅을 만드셔서 땅의 틀을 만들어 주시고 농경의 기능과 또한 그 기능을 통하여서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요, 창조의 순서를 통하여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 즉 창문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틀에 알맞는 내용물을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32절까지는 먼저 만드신 틀 안에
내용물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공간은 공허한 공간이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혼돈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란 틀을 만드셨다면 넷째 날에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이것은 해와 달을 의미합니다. 그 틀 안에 꼭 필요한 해와 달과 별로 그 공허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식물과 동물뿐 아니라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든 하늘과 바다의 틀이라는 꼭 필요한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로 그 공허를 채워 주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만든 땅이란 틀 안에 꼭 필요한 땅에 사는 짐승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을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이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1절입니다.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가장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고 난 이후에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공허를 채우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흘 동안 공간을 만드셨고 공허한 그 공간 안에 다음 4일 동안에는 무엇인가 아름답게 채울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질서 없는 혼돈을 극복하고 후반부는 내용 없는 공허를 채우고 있던 것처럼 2020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꼭 알맞는 내용물로 우리의 공허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고 또한 빛을 낮이라 칭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서 아래와 위로 나누시며 하늘과 바다라고 부르셨고 또한 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각 틀 안에 각양각색의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와 땅의 풀과 채소와 나무와 짐승으로 채우셨고 마지막에 창조의 완성을 사람을 만드심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단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닙니다. 혼돈하였던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함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공허함을 풍성함과 최음으로 완성시킨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공허할 뿐이고 무질서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공허한 삶이 풍성함과 채워짐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의 시작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져서 육적인 삶 가운데도 풍성함과 만족감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늘 무엇인가에 그렇게 쫓아 헤매던, 특별히 정말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채우게 쫓아 헤매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지만 그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고 그의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자신, 공허함을 채우시는 자신을 그 여인에게 깨닫게 하였을 때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가 되면서 수많은 결심들과 또한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좀 다른 나의 모습, 옳은 자녀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또한 성도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행복과 복, 축복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누군가에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나에게 축복을 빌어준다고 그 복이 나의 것이 되고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부터 채워지는 우리의 삶의 은혜, 우리의 가정의 은혜, 우리 교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을까라고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가 한 해의 예산을 잡고 또 작년에 결산을 잡고 한 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통의 모든 교회들이 한 해 예산을 잡으면 그 예산을 잡으면 그 예산대로 채워지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많이 채워지면 80%, 또한 정말 더 안 채워지면 한 70% 이렇게 채워지는 교회들도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작년 한 해에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적 같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옮겨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공허한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의 공허한 문제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공허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풍성케 하시고 채움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질서도 없고 혼돈하며 허공을 치고 있는 듯한 무의미한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는 모든 공허한 것이 채워지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과 또한 우리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는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각오도 했을 것이고 무엇을 이루겠다는 각오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할 뿐이고 하나님이 채우신 인생은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경험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채운들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실 때에 나의 모든 공허함이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0년 공허함이 채워지는 축복과 채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